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소리와 인간의 지식의 전달의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만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두려움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기는 죽음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거나 인간의 가장 큰 불안의 대상인 죽음의 문제를 애써 잊고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로부터 NTM, 문성 성교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그 성교회죠. New Tribe Mission, 부족 성교회라고 하는 그 성교단체에서 보여준 DVD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종족의 이름은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지만 한 종족이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종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인간이 왜 죽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그들 전체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없이 죽어가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그들을 우울하고 슬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지도자인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이 죽은 이후로 그들은 그 추장의 시신을 묻지 아니하고 수장하지도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의 추장의 환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 추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계속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종족의 한 선교사 부부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그 종족에게 많은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언어를 배우게 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그림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것은 다시 상심의 그림자와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모두가 일어나면서 환성을 지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랫동안 있었던 삶의 문제,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서는 인간의 문제를 깊이 숙고하는 삶이었고 그들에게 죽음은 너무나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복음이 선포될 때 축제를 맞듯이 기뻐하면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하고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바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 죽으시고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인간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여주기 위하여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읽은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서 모든 인간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음의 종으로 한평생 매여 사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해결하러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간들은 진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죽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감정에 끌려서 이 땅에서 행복해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제가 옛날 기억에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오래 못 사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과거에는 좀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병들도 많았기 때문에 또 치유를 받지 못해서 일찍 죽었지만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살기가 좋아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이오 생명공학 같은 것들이 요즘에 참 인기 있는 과학인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다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사람의 삶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게, 그리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죽음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행복을 갈망하며 그것을 이루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상태를 죽음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로 생명공학을 연구하여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는 상태를 죽음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3장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본문 속에 나옵니다. 바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배경을 간단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보다 13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솔로몬이 성전이 있었던 유다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 나라의 유다도 역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성전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중심의 사상을 잃어버렸고 자신들의 종교 행위만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우상 숭배만 가득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 어떻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목숨을 걸고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요,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잠깐 열어주시면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셨기에 이들은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왕의 명령이 곧 생과 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가 30m가 넘고 그다음에 3m가 되는 금신상, 30m만 한 몇 층 정도 되나요? 한 12층 건물 되나요? 그 중에 건물에 3m면 엄청난 크기의 신상이죠. 금신상을 도라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낙성식에 모든 관리들을 다 소집하고 악기를 동원하면서 그 악기를 연주할 때에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噴물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하들이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는데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는 모습을 그 갈대아인들이 보고 왕에게 청소를 하죠. 그러나 왕은 당장에 그 신하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호의를 베풉니다. 너희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맹렬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를 맹렬히 하는 풀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의 목숨이 흥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후의 대답이 정말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그들은 이미 생명에 대한 갈망을 버렸어요.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목숨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왕의 분노가 크게 달했고 평소보다 그 불을 7배나 더 세게 불을 붙여라 명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결박해서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죠. 근데 상황이 뜨거운 불에 집어넣은 그 세 사람이 불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불에 집어넣은 사람이 불에 다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다니엘서 3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얻느니라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 사람을 분명히 집어넣었는데 그 불 속에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냐면 신의 아들의 모양이었다. 신의 아들의 모양.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불러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나 그들이 불에서 나올 때에 결박된 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줄이 다 타버리고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죽음의 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셋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불 바깥에 있는 자들이 불 안에 기다리고 있는 분을 신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불 속이 바로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신의 세계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신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지 못하고 더 이상 죽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들을 태우지 못한 거예요. 활활 타고 있는 그 불묵불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그 불 속에서 바깥을 보면 그들은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다. 그 밖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이 그 불 속에 안에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또 죽음이에요.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이 불문 안에 이걸 보면 그것은 죽음이에요. 아, 저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천사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마리아가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자리에 머리끝과 발끝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었죠. 무덤 안에서 예수님은 없는데 지금 천사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곳에 지금 천국이 펼쳐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 내가 취하려고 했던 것을 허황된 것이라 여기고 버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너희들은 행복에 도달할 수 없고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서 진짜 존재가 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간 그 불 속 안이 생명의 세계이고 불 밖은 죽음의 세계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세 친구도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는 알 수 없는 비밀이었죠.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죠? 불 안은 죽음의 세계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타서 죽을 거니까 죽음의 세계이고 불 밖은 생명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불 바깥에서 바라볼 때 얘기하는 소리고요. 불 바깥에 있었던 다니엘 세 친구에게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은 죽음의 공포로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해서 이 세상에서 생명과 부유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것을 보장받는 삶을 살래? 아니면 나를 선택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에서 화려한 세상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믿음이 불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불 속에서 바라보면, 불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바깥이 죽은 세상이에요. 불 속은 생명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불 안에 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 있는 곳이 생명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신의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을 십자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죽음이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정하니까 안 됩니다 주님 막잖아요. 왜? 베드로에 대해서의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면 죽는 것이니까, 저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육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계에서 영생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것이었죠. 마치 씨가 죽어서 화려한 나무로 부활하는 것처럼. 십자가 너머는 영생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려요. 주님, 안 됩니다. 그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보고 마귀야 그러잖아요. 마귀야.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해서 인간을 어둠 속에서 평생 가둬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쫓기는 인간의 목숨을 거두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날마다 성도를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가 죽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야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세상에 죽은 자가 왜 세상의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살아가냐 우리에게 지금 꾸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그들의 신앙의 고백처럼 행하신 거예요.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한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들이 그곳에서 본 세상은요, 욥의 고백과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생명의 세계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반대로 불 바깥에 있는 자들은 불 속에 들어간 새 친구를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누가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불 안에 들어간, 불 속에 들어간 새 친구가 살았다고 하는 그 불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십자가 밖에서 바라보는 것의 차이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 밖에 있는 자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 거예요. 한심하다 알겠죠? 누가 한심할까요? 불 속에는요, 신의 영역입니다. 죽음 너머에는 바로 신의 세계라는 거예요. 진짜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여기는데 그 안에, 예수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 자신이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를 만날 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에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한 것처럼,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토해버린 것처럼, 무덤이 나사로를 토해낸 것처럼, 무덤이 예수를 토해낸 것처럼, 불못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울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돈 한 푼 더 버는 거 아닙니다. 불 속에 타 들어가는 그 죽음도 토해내는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옛 자아를 죽이시고, 아니 이미 죽은 옛 자아를 더 이상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금도 성령을 받은 성도는 제자들처럼 몸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두려워하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앞세우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나갈 수 있어요. 이 피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하여금 죽음으로 시험케 하십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인지 아니면 죽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죽음으로 구분해서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의 피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어리숙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이 나를 예수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피롱조롱한다 할지라도 낭망하시거나 우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는 지금 그리 아니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믿음의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성경의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 풀무불 안에서 신의 아들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존재들, 또한 풀무불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풀무불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에게 풀무불은 죽음과 같은 두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던져진 그 풀무불 안은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같았던 풀무불 안에 들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멸망받은 자들에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죽음처럼 보이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늘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인간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해방시켰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죄에서의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유혹으로부터는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 넘어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